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이 꿈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 친히 맡아 주관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년간의 긴 세월 동안 10년이면 상전벽해라고 하지요.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간절한 그녀의 소원을 이루게 된 그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 살펴보며 이 밤에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첫째는 뭐예요? 혈루증 환자인 그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어디로 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그 옷가를 만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치며 야단 법석을 부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했다고요? 예수님의 뒤로 조심스럽게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고 합니다. 혈루증 환자인 그녀는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서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겸손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잠언서 15장 3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무엇이라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도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귀히 사용하십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서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거만한 자는 비웃으신다요.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베풀어 주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군다나 영예도 얻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겸손해야 영예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놀러가고 그럴 때 우리는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모든 쾌락과 그러한 것들을 다 때로는 절제하고 포기하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미유가 뭐예요? 세상의 기복신앙으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잘 산다, 성공한다, 이러한 그 말도 하기는 하지만 그 근본은, 예수 믿는 기본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믿는다면 아멘 한번 합시다. 예, 아멘이죠? 시편 149편 4절에서 그 답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겸손하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위상을 높여 주신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적당한 때에 높여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겸손에 관한 성규를 많이 인용했습니다만은 시편 10절, 시편 10편 17절에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주의 겸손한 자의 소원을 간구를 들으셨사오며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주신대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니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혈루병 환자는 여인으로서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병이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혈루증 환자는 죄악시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병을 알았어요. 남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병입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이 혈루증 환자의 여인은 예수님 앞에 불쑥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가지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뒤로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집니다. 예수님의 뒤편으로 갔던 이 여인의 행위는 바로 겸손하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둘째는 뭐냐? 확신에 찬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먼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것은 확신에 찬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믿음이 있는 이쁜 딸아, 믿음이 있은 게 얼마나 이쁘겠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저께 그 남성 합창단에 같이 노래했던 우리 이재권 지금 회장도 하고 있죠. 그분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갔을 때 제가 이제 꽃을 하나 보내면서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천국에 평안히 휴식일 기도합니다 라는 문구를 써서 보냈는데 여기 보면은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고 건강할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건강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믿음이 큰 여자에게 너의 소원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되라. 그의 딸이 나음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나음을 받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라고 이 여인은 말했어요. 그러면서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옷만 만져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의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와 소망은 간구하는 그 마음 자세히 달려있는 것이죠. 입으로만 믿습니다, 주여 하고 외치면 뭐합니까? 그 안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여인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고상하고 고귀합니까? 수준 높은 순수한 믿음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아멘의 책입니다. 아멘의 책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 곳곳에서 아멘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그대로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멘을 습관처럼 입술에 말로만 그치는 아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영혼의 취임새가 되어야 합니다. 그대로 믿는다, 그대로 되기를 바란다, 진실로 과연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맞장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의 믿음이 갖고 동의하면 아멘을 많이 외쳐줘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아멘 속에 우리는 주님과 교통교제하며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을 많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복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이 여자는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것처럼 찬송가 545장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는 이 찬송은 고린도 후서 5장 7절의 말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그 말씀을 토대로 일본의 호코겐 출생의 미다니가 작사를 했고 작곡은 복음 찬송 작곡가인 로우리가 작곡을 했는데 우리도 같이 믿음으로 이 찬송을 한번 545장 한번 불러봅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미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기까지 1절만 부릅시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 여인은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였냐 하면은 실천한 결단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말하기를 무엇라고 했습니까? 딸아 안심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어떻게 되었나요? 그 여자가 즉시 그 시로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이 듣고 신앙서적도 많이 읽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천국 가는 조건이 귀로 간다면 못 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집회를 통해서 유명 강사들을 통하여 수준 높은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귀로는 천국 못 갈 사람이 없을 지경이랍니다. 신라 제48대 경문왕의 설화가 있죠. 거기 보면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전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하도 많이 설교를 듣고 오는 사람이 귀는 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귀만 커졌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경문왕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갑자기 귀가 쑥쑥 자라서 당나귀 귀처럼 길어져 왕은 이를 감추고 싶어서 늘 두건을 쓰고 다녔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두건을 만든 복두장이 한 사람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임금이 그 복도장이한테 그랬어요. 너 이 사실을 발설하면 죽는 줄 알아? 임금님 명에 따라 그걸 감추고 살라고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화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죽더라도 속 시원하게 외치고나 죽자고는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라고 외쳤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두장에는 죽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바람만 불면 솔솔 바람이 불면 그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라는 소리가 쟁쟁하게 흘러나와 결국 왕은 두건을 벗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훌륭한 명설교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꽝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서 아는 대로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신이 확신한 대로 과감하게 바로 실천에 옮길 만한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여인은 병을 나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과 같이 결단력 있는 과감한 믿음을 갖고 삽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2년간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